네, 오늘 제목은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과 제자도,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과 제자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른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따른다,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주를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시죠?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제자예요. 제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뭘 공부합니까? 주의 말씀을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자,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제자라고는 말하지만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고 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호응이 커야지 이 일은 성공했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온 무리들과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건너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급급합니까? 많이 오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 성공했다, 교회 부흥됐다 라고 해요. 주님은 많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많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이유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품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세탁기도 주고 막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런 걸 안 하셨을까?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을까? 그걸 주고자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것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안 오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막 주면 이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목적도 문제고 방법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적도 문제고 방법도 문제예요. 목적은 많이 모아서 세력을 넓힌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힘, 돈, 권력, 이런 것들, 명예가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법도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고, 개그맨 데리고 와서 한번 웃기고, 그런 것들, 방송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한다면 교회의 어떤 독보적인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값어치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목적도 문제고 방법도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피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실 이유가 하등이 없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속적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자리를 뜨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요. 주님의 행하신 일, 이 자리를 피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기관이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에요. 나름대로 제자들도 다 있고 또 이 당시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스승들이 다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스승들도 있었고 사회적 입지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이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스승들보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 특별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율법을 정말 탁월하게 잘 전하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으로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생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의 선생도 다 버리고 나의 학파도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서기관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정도면 각오가 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죠. 그래서 20절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문을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나 다른 예언서에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자는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했던 메시아인 내가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요 사람들이. 아니 인자이신데 이분이 왜 머리 둘 곳이 없을까? 이 말씀은 단순히 주무실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도 사셨어요. 그리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돈이 없었던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이는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마음을 둘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통치를 거부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다가 마음을 둘까요?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만 마음을 두실 수 있는 분, 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의 안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 쉬십니까? 본인의 통치가 만천하에 두루 퍼졌을 때 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7째 날에 쉬셨더라.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쉬셨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창조주의 안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리를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당신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뭐 해석이 어렵진 않죠. 이 세상의 가치와 역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면 고난과 박해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음과 동시에 뭡니까? 외적으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너의 마음은 이 세상에 정착할 수 없어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날 따라와서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오하고 가치 비용을 계산한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뭐부터 생각할까요? 돈부터 생각을 하죠. 중간에 10층짜리 지으려고 하는데 한 2층까지 올라갔어요. 돈이 없어요. 중단. 그런 건물도 많이 봤죠. 어디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업체가 망해버립니다. 부도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럼 누가 인수하지 않으면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건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는 충분한 대가 지불을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우리 쪽에서는 지불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다 지불하시니까. 하지만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이분이 나를 이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죠. 건물 짓다 그냥 흉물로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했지만 시작은 좋아요. 하지만 중간에 조금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럴 줄 몰랐다, 교회가 이런 곳이냐, 난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한 것만큼 그냥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 공부 실컷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수능 보기 얼마 전부터 막 교회 갑자기 나옵니다. 왜? 어차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성적은 안 나올 거고, 교회라 기도라도 하면 뭔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애들은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부 안 한 애들까지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렇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잠깐 나오고, 또 나름 안 나오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현수막도 걸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걸 해주는 교회다라는 것을 막 어필을 하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돌아왔지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각오하지 않으면, 대가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데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리고 갔습니다.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뭘 떠난 겁니까? 주님을 떠난 거죠. 바울이 증거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비용 계산을 해보지 않고 망대를 착공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철로역정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거기에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는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딱 나오죠? 변덕쟁이. 왜 변덕쟁이일까요? 처음에 따라 나서면서 와, 우리 그 길 빨리 갑시다, 어서 갑시다, 어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어서 갑시다. 자, 거기 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오, 나 알고 싶군요. 빨리 갑시다. 계속 이래요. 그러다가 진흙구덩이 한번 빠집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니까 내가 이러려고 따라 나왔나 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갔더니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박해당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멍청하게 거기 따라갔다가 멍청하게 이제 나오냐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서 떠나가게 되고, 그런 거죠.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 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지불을 하지만 그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나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마나
서기관과 같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보이냐면 세상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통치 영역이 다른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냐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자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요한일서 2장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건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에요.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어디 거할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뺀 상태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나의 소유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거를 막 추구하진 않지만 교회를 좀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왠지 좀 잘해 주실 것 같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만큼, 사도들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드물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조건 우리보다는 못하게 살았어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사도들을 떠나버리신 건가? 배신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세상적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자체가 복된 자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담았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죠. 하늘의 성공을 맛본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소유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따를 거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변덕쟁이와 같이 더 비참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죠.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지만 이 세상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즉 왕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를 두실 곳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 두실 곳,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라도 예수님이 거하시겠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 성전만 강도의 소굴이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예수님 들어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렇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자신까지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악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성전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신성모독 아닌가, 어떻게 성전을 허물라고 자기가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세울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저 껍데기는 없애버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거처를 자기가 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에 들어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거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처, 교회죠.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처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그 관계 속에 성령으로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죄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 그곳이 뭐가 됩니까?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죠.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곳이죠.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한테는 내가 머리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착해가지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친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친히 마련하셨을까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는 단지 예수님만 쉴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쉴 곳이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교회가 쉴 곳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쉰다. 그 말은 십자가 안에서 쉰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둘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뭡니까? 나의 머리가 잘려지고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가 잘려지고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살아가게 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낸 장소, 그것이 십자가죠.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처가 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물에게 있어서 충만함이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면 그게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에 거하면. 근데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쑥 빠져버리면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 가운데 거할 때만 만물이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 충만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머리로 거하시는 충만의 상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충만의 상태를 못 누립니다. 공허 그 자체죠.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일어나요. 근데 충만하면 싸울 게 없어요. 뺏을 게 없습니다.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가운데 임하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는 곧 교회인 우리들의 머리가 다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 최고가 되었다, 이 자리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머리는 온 몸을 지시합니다.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생각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즉 머리가 주인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각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만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머리가 지금 누구의 머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머리를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몸은 나지만 결국 머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온통 나 중심적이고 내 몸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있다면, 나 중심적인 생각에 복종시키고 있다면 이걸 교회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말은 내 머리가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의 뜻이 부인되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교체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저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합니다. 마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 그게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제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 주님이 통치하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근데 그 머리가 정말 우리 안에 탁 붙으셔서 모든 걸 다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려면 어디에서 이 힘이 주어질까요?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머리 된 것을 얘기를 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몸이 우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해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또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서기관에 이어서 한 제자가
나옵니다. 한 제자니까 서기관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그 12제자는 아니에요. 물론 12제자도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좀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자는 아니고 주님을 막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제자도를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미루려고 합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몰차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문맥 잘 모르고 상황 잘 파악 못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기독교는 이렇게 불효 집단이야. 생각해보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매장 다 안 합니까? 장례 절차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다 어기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유대와 헬라 문화에서 장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가 매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 매장, 두 번째 매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첫 번째 매장은 사망 직후에 이루어졌어요. 가족들은 사망 직후부터 애곡하는 기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안 합니다. 그게 상례였어요. 하지만 본문은 첫 번째 매장보다는 두 번째 매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최근 연구 동향이 그렇습니다. 그게 또 더 타당하고요. 두 번째 매장. 그럼 두 번째 매장은 뭐냐? 처음 매장 이후에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뼈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와서 이 뼈를 다시 추스려서 상자에 담아서 무덤 벽에 파낸 홈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집어넣는 게 두 번째 매장이죠. 왜냐하면 그 굴은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넣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최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는데, 그죠? 다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마치 주님이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 계명을, 법을 자기가 깰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부모 공경이란 게 뭘까요? 진짜 부모 공경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할 때만 진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선행이나 사랑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선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선행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해요.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걸 선행이라고 해요. 사랑도 불신자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들은 참 사랑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열매로 나타날 때 사랑이죠. 그러니까 부모 경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이런 걸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안에 있을 때 부모 사랑과 자식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죽은 자들은 정말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은 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적 죽은 자들, 이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로, 즉 믿지 않는 자들, 주님 밖에 있는 자들로 이 죽은 세상에 매여서 거기에 가치를 따라 살게 하라. 너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봤다면 나를 따르라. 생명이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례를 지내라, 지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잊지 말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가지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많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이런 것들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라는 말은 이게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고, 서기관이 찾아왔는데도 네 마음에는 세상 사랑하는 게 있어 라고 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고, 같이 비용 지불해라. 그리고 지금 한 제자가 나왔을 때도 네가 지금 뭘 더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거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이 힘듭니다. 괴롭고 후회스러움이 막 찾아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후회함도 없을 정도로 따라 나서 본 적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가치 비용 잘 계산하시고 정말 저 망대, 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를 공부를 하세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입교는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입교된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다 올바른지 저는 막 의심도 됩니다. 하도 우린 처음에 입교할 때 싸잡아서 다 입교했잖아요.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렇다고 입교 취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시험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정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참 부끄럽지만 바울은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던 뭐가 문제인지, 가치 비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건지 계산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건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하시면 돼요. 주님을 항상 응답하시려고 준비가 되시죠. 돼 있으신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아주 세심하게 본문을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배열했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가 아닐지라도 본문을 배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이 마태복음이라면 지금 제자도의 본문이 나오고 다음에는 무슨 본문이 나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본문이 나오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도를 얘기를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도를 걸을 때,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풍랑잔잔하게 되고 그 항해를 마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딴 걸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애가 엄마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만 보라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바람과 바다 함께 주님과 배를 타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주님이 계신데. 큰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만 보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 겉모양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막 겉모양이 어떻습니까? 뭐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달 가죽, 제일 마지막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 바람 때문에 다 해지고 더러워진 그 장막만 보면서 성막 볼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죠.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문 열고 성소로 들어가요. 볼품 없을까요? 그 안에는 금빛 찬란합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는 위를 쳐다보면 아름다운 수놓은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계산이 된 거죠. 제자의 길은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자의 길일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너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가 다 제자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강력한 그런 좀 호소하는 책인데 그런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과 한 제자의 제자도에 대한 인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제자의 길에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 이게 문제죠. 또 다른 제자는 주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절대 복종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는 명령이 곧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활, 세상적인 생활에 얽매이려고 했죠. 이거 끝내고 갈게요. 병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머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뜻하는 바를, 몸은 바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머리가 뜻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 거죠.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머리는 우리가 갑자기 아무렇게나 굴러 들어온 그 돌머리,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주신 그런 가치죠. 하나님 아들의 피가 뿌려진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머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제자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반역한 죄인인데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자도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며 주님의 가치를 본자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